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라는 12제자 중에 한 분이 쓴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기술한 관점이 같다고 해서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라는 주제로 한번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빛과 생명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말씀에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말씀이 바로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말씀은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뱅이라는 사람이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주가 팽창했다면 그러면 맨 처음에 조그만 어떤 분야에서 팽창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그만 우주 치초에는 뭐가 있었냐? 에너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에너지가 폭발해서 생긴 게 바로 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폭발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퍼집니다. 폭발이라는 것은. 그런데 중구난방으로 퍼지는데 지금 우주를 보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우주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폭발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뭔데 원자를 만들고 분자를 만들고 또 이성을 만들어냅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설일 뿐입니다. 설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최초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데 영이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만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이 생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견해다. 이것이 진실 중에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만물이 여기서 그로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예수님이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많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동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지혜, 그 만물, 사람만 봐도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지금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DNA입니다. DNA가 바로 예수님이 만든 인간의 설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안에, 여기서 그 안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그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하고 틀립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사람에게 비치면 죄의 자각이 오고, 영적인 자각이 오고, 깨달음이 와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예수님께로 이끄는 이런 빛입니다. 이런 선한 빛, 구원으로 이끄는 빛,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빛, 그 빛이 예수님 안에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까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아까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빛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선한 것. 어둠은 악한 것. 악한 것. 빛은 의로운 것. 어둠은 죄악된 세상, 죄.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어둠, 불안, 슬픔, 우울, 공허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면 그 사람 얼굴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수심이 전혀 없어집니다.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서 울게 됩니다. 행복해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싶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성경을 읽고 싶어 하고 찬양하고 싶어 하고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나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그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러면 뭐를 하냐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고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돼. 아,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성경을 펼쳐서 읽고 예수님을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아, 이제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 결단하고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생깁니다. 우리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자녀가 돼도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로얄 패밀리, 왕의 가족이 됩니다. 왕의 가족으로서 어둠의 세력에 대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명할 때 그 사단은,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귀신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나오면 귀신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옮겨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를 못생겼다, 찍어 누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 줍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뻐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가지고 놀 수가 없다.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놀 수 없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요? 요한이라는 사도가 요한복음 왜 썼을까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내가 왜 진작 뭘 못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면, 여기서 이것을 기록하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내가 너희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생하게 되는데, 천국에는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본 분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부활하고 목격한 분으로서 이것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기록했나요? 그렇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분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그림 퀴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맨 처음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을 읽는 목적입니다. 그린 퀴즈 2.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태양, 산과 바다, 섬, 물고기, 길이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 만물, 우주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여기 보면 태양과 심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빛과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 빛과 생명을 우리가 만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둠자인데 좀 잘못됐네요. 어둠을 이기는 것은 여기 보면 등잔이 있죠. 등잔. 즉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빛이 와야지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선한 것, 좋은 것, 빛이 오면 내 안에 있는 우울감, 공허감, 허무함, 슬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희로, 평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누구의 자녀가 될까요? 누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가 됩니다. 만왕의 왕,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의 자녀의 상속권, 그 상속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 상속자가 되기실 시청자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 모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에 대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